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님을 허락해 주십시오.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끼리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골목 식당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매주 챙겨보는 건 아니지만 간간히 재방송으로 챙겨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제주도에도 이 골목 식당을 통해서 유명하게 생긴 하나의 식당이 있죠. 중문 예래동에 있는 연돈 돈가스입니다. 하일이가 이 연돈 돈가스 식당을 보고 자기 생일이 이제 9월 2일인데 생일 선물이 있다고 저에게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일이 생일 선물은 이게 한 달마다 자꾸 바뀌어요. 근데 최근까지는 연돈에 있는 돈가스 식당에 가서 돈가스를 먹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격적으로는 솔직히 부담은 안 되는데 10,000원 정도니까. 근데 제가 하일이한테 하일아, 그 돈가스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는 돈가스가 아니야. 그랬더니 하일이가 왜 그러길래? 그건 줄을 아주 많이 서야 돼라고 했더니 줄 서면 안 되라고 얘기해서 그거는 하루 종일 줄 서야 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일이는 하루 종일 줄 서자고. 누가 쓸래? 아빠는 못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중문 숙소에 머무시는 분이 연돈 돈가스 바로 위에 그 숙소에서 머무셨대요. 근데 저녁이었는데 자기는 먹을 생각은 없었고 얼마나 줄을 길게 섰는지 저녁에 가보니까 이미 텐트가 10개 정도 이미 이렇게 10개.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텐트가 힘드니까 캠핑카를 가져와서 가족별로 교대하면서 줄 서고 있답니다. 참 대단하죠. 이 돈가스 하나 먹겠다는 그 열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도 재방송으로 봤는데 골목식당 연돈 돈가스가 처음 오픈한 날 제가 중문교회를 섬겼잖아요. 제가 중문교회에 섬겼던 제자가 그 텐트를 친 그 3명의 여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중문교회 제자였는데 걔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텐트를 친 열정을 백종원 씨가 보고 직접 카드로 계산한 그 테이블에 앉았던 그 친구가 중문교에 있었던 제자예요. 그래서 너무 텔레비 보다가 재방송이었지만 반가워서 부랴부랴 연락을 했습니다. 야, 네가 나왔다. 너 어떻게 밤새서 텐트 쳐서 먹을 생각을 했냐? 네가 텐트 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텐트 열풍이 지금 불고 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돈가스 맛있냐라고 물어봤죠. 네, 정말 맛있어요. 명성 그대로 맛있었어요. 근데요, 다시는 밤은 못 셀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직장인이었는데 그거 먹으려고 반차 쓰고 간 거거든요. 밤은 새고 반차 쓰고요. 근데 맛은 너무 좋았는데 그 수고와 애씀이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돼서 몸에 무리가 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우리 행원교회에 오셔서 우리 행원교회 모든 예배와 우리 삶을 보시고 평가를 해주신다면
별점을 얼마 주실까? 이 프로그램에 보면 이 참가한 분들이 백종원 씨가 이 시식을 하고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막 침이 막 쫙쫙 마르고 막 떨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행옥교회는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초조할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질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그 평가를 가장 혹독하게, 아마 음식으로 얘기하면 먹을 수 없는 이건 쓰레기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7교회 중에 가장 최악의 평가를 받은, 도저히 너에게는 별점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한 교회가 오늘 나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무슨 교회죠? 4대 소망교회요? 아닙니다. 4대교회예요. 4대교회. 4대교회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너는 살아있다 하나 알고 보면 죽은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스스로 원기왕성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죽은 교회요. 내가 볼 때는 돌처럼 굳은 돌멩이 덩어리다 라는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다라는 표현은 약한 번역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시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무덤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물로 교회일 수는 있으나 너희들은 내가 볼 때는 시체더미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안타까워하고 너희를 징계하고 책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를 향해 마른 뼈인 너희들을 아는 우물샘 솟아나는 교회로 바꾸기 위해 영적인 처방을 내려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요, 회복의 초대의 말씀이 동시에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짧은 1절부터 6절 9절에 8번이나 너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의 행위, 내가 살았으나 너는 일깨워, 너는 어떻게 받았고 너는 어떻게 이러는지, 너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를 강조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때 명목상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자 초대의 말씀이에요. 그냥 이름만 문인만 종교인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집어 던지고 진짜 본질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그 진단되는 진단 키트가 있어요. 그 진단 키트는 바로 행실에 있습니다. 그 행실을 통해서 내가 명목상 크리스찬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과 18절입니다. 앞에 화면도 나올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너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대 교회는요, 열매가 없는 교회였어요. 죽은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가지고 살아드리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애씀과 실천이 있는 그들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명목상 크리스찬들은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녀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주님은 그 고백 대신에 너의 삶의 실천이 무엇이냐,
나는 너의 삶의 행실을 보고 너의 너됨을 증명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최근에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나는 예수님을 진정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이제 이사 때문에 이제 교회를 좀 옮길 수밖에 없어서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교회로 이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신앙 교육을 하고 이제 교리 교육을 하고 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교회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렇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그 형제에게 그 형제가 진짜 회심했는지를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형제의 고민은 나는 오래전에 세례도 받고 주님을 진실하게 영접하고 따랐는데 그리고 나는 감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교육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형제는 진지하게 회심을 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나의 진정성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 고백을 그분이 잘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어떡하냐는 거예요. 저를 오랫동안 봐줘왔으니까 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나의 신앙을 입증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누구야 나는 안다. 왜냐하면 형제가 세례 받았을 때 그 세례 교육 과정을 제가 함께 하고 그 증인으로 제가 서 있었기 때문에 너가 그 당시에 주님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너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겠다고 고백한 그 헌신과 결단을 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아니었으면 여태까지 여기에 오지 못했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왜 담임 교육자로부터 그리고 특별히 너의 아내로부터 당신이 진짜 회심했는지 살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뭔가 너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다. 지금 형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거를 안 알아줘서 속상해할 필요가 없고 왜 당신의 가장 가까운 아내로부터 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세요라고 하는 질문을 왜 받는지 어디서부터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는지 솔직히 진단해야 나중에 이런 과정을 또 거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아내가 사랑한다고 그 고백을 진정으로 몸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그 언어의 고백은 어폐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형제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른다고 해도 삶의 행실로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은 진짜 순수성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것이 이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에 성령님은 놀랍게도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뭐를 한다고 얘기하실까요? 자꾸 무엇을 보고 계시다고 얘기할까요? 성경을 읽으실 때 보셨어요? 내가 내 무엇을 안다라고요?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보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3절에 보면 너의 무엇이 온전하지 않대요? 너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대요? 너의 찬양이 온전하지 않대요? 너의 기도가 온전하지 않대요? 무엇이 온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왜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어요? 아마 좋은 찬양팀이 있었을지 몰라요. 아마 기도도 아주 거창한 유사한 말로 잘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뿐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행위에 온전함이 없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뜻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온전하다는 첫 번째 뜻은 뭐냐면요, 참 재밌어요. 울퉁불퉁한 길을요 평평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비포장 도로를 달리기 참 힘들죠. 제가 몽골에서 4-5시간 비포장도로 달리니까요 그냥 허리가 삐끗하더라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이죠? 높은 것은 낮추고 낮춘 것은 높아서 길을 평평하게 해서 누가 오시는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사대교회에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이 4대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로 누가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에게서 무슨 길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평한 길을 보지 못하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은 정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20리터 주문을 했으면 20리터를 넣어줘야 하죠. 근데 18리터나 17리터만 넣어주었다면 우리는 그 주유소에 갑니까? 안 갑니까? 주유소에 갈 수가 없죠. 무엇을 상실한 거예요? 신뢰를 상실한 거죠. 이게 무엇일까요? 사대교회는요,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걸 보여줘요.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신앙을 고백했는지 솔직히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십계명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우리를 알아요?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의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는 있었지만 신뢰받는 삶의 행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시체다 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말하는 바와 사는 바의 괴리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합리화하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의 말하는 바와 삶의 실천이 다르지 않도록 분투하고 애쓰는 그 거룩한 긴장과 수고가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교회 리더인 베드로도 사도 바울에게 외식한다고 책망받았잖아요. 우리도 이런 외식과 모순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늘 이런 모순과 한계를 안고 이 강단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뻔뻔하게 당연하게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날마다 분투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진정성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더럽히다, 그 옷이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흰 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다라고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의 흰 옷은 무엇일까요? 흰 옷은 어떤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흰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나올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옳은 행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리로 올바른 행실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와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미국 조지바나 연구소라고 이 기독교 이 연구소예요. 아주 그래서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에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 도덕성이 최소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40%는 높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명 중에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 40명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명밖에 되지 않아야 최소한 그만큼의 영향력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탈세하는 사람이 40명이 된다면 이 기독교인 중에서는 탈세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10%는 돼야, 이 40%의 격차가 나야 우리가 진정한 최소한의 영향력은 그때서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100%가 되면 진정 빛과 소금은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 40%도 실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조지바나 연구소에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 당신의 교회에서 성도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책임 의식과 윤리 의식을 강조하는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그 부분을 얼마나 당신의 교회는 강조합니까? 라고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5%만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95%는 교회 바깥의 삶에 대해서는 교회가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은 거죠. 그냥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만 교회 밖에서 95% 우리의 많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소원이 최근에 생겼어요. 이렇게 좀 얼마 전부터 이렇게 묵상했던 건데, 저는 저의 묘비명에 목사 김요한이라고 쓰여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그리고 저는 성도 김요한이라고 쓰여지면 좋겠어요. 이게 제 바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묘비명에 뭐 장로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뭐 구역장 뭐 이런 것보다 정말 순수하게 성도 누구라고 칭함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한번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목사라는 직분은요 이 땅에서만 유효해요. 그리고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만 그냥 저에게 주신 역할과 직임이에요. 근데 성도라는 저의 부르심과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게까지도 계속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목사라는 딱지를 들고 가요? 떼고 가요? 떼고 가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이 지금 직함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뵈는 거예요? 그거 다 떼고 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로서의 정체성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 한 목사로서 진실이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한 그리스도인과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살기 원해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겉으로 흉내내면서 살 수 있지만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제가 성도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 외식과 그 차이를 보고 가장 예수님의 경고와 욕을 들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되기 쉬운 줄 너무 알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책으로 불림받기보다 오히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도와 신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소망으로 제가 성도 김요한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 원하세요? 성도 누구누구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진짜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이름만 허울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를 몇 가지 이 처방전을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하라. 이거를 뭐라 그러죠?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 2절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죽어있는 사대교회와 명분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잃어버린 제일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의 행실이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실이 온전하지 못했다. 5절에 보세요. 또 무슨 표현이 나오세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주님은 계속 무엇을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의 임재를 잃어버렸구나. 나와 함께 동행함을 너희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 앞에 2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 성경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내 하나님 앞에라고 나와 있잖아요. 내 하나님 앞에. 제가 보는 성경만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여호와는 그 사람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말했어요. 그들이 모임 때마다요.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인지 내 하나님인지 나의 주인이신지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는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욥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욥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빠진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면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 자리에 때로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아요? 때로는 이 자리에 올 때 민망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 하나님 앞에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했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가시다고 계시던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부끄러운 거죠. 이 자리에 와서 민망한 거죠. 근데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고백을, 그 의식을 일상에서 가질 것을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먼저 그의 의식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때 행위의 온전함을 얻겠다는 거죠.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건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제가 유재래 집사님 이제 병원에 신방 갈 때 우리 장현주 권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장현주 권사님이 김석구 장로님 남편 되시는 장로님을 너무 존경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김석구 장로님을 평소에 존경했지만 더 존경하게 됐어요. 우리 김석구 장로님 지금 해양 지킴이 하고 계시는 거 알죠? 그래서 바다 쓰레기 이렇게 정리하고 계세요. 혹시 세화 주변에서 빨간 옷을, 빨간 모자 쓰시고 계시고 있는 분을 보면은 아, 김석구 장로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해양 지킴이가요, 일정 분량이 있잖아요. 그냥 그 분량만 하면 돼요. 그냥 그 포대만 채우면 돼요. 근데 장로님은 그 포대 채우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장로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진짜 바다가 깨끗해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분량만 채우는 게 아니고 진짜 바다가 깨끗해지고 그 해안가가 정리되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쁨과 보람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구자 읍장님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3월 달에 또 해양지킴이 다시 뽑는다는데 어떻게 이 장로님의 진실함을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진짜 좀 제가, 그러고 보니 제가 구자 읍장님 번호는 있네요. 제가 한번 연락드릴 수는 있겠네요. 아니 진짜로 포대 채우는 거에 관심이 아니라 깨끗해진 바다를 보면서 그것을 보람과 낙으로 삼는 장로님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 일을 맡기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겠어요? 정말 그의 의미와 보람을 아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돈까지 받으니까 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장로님, 권사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대충 땜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진정성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하나님의 의식을 갖는다면 우리가 조금은 사람 보기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라고 인정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재의식을 날마다 가질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은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3절에 보세요. 주님은 지목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 말은요,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본질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놓친 중심을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뭐를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배드민턴을 레슨을 받고 있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지나가다가 배드민턴 폼을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폼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자꾸 옛날 폼과 익숙했던 폼이 나오는데, 이렇게 팔도 이렇게 너무 들려서도 안 되고 팔을 빼서도 안 되고 팔을 뻗어서 이렇게 뭐 손목을 사용해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배드민턴을 소개해준 전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형제는 배드민턴을 상당히 오랫동안 쳤는데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줬어요.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자기도 다시 그 배드민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코칭을 받는데 코치가 처음 폼부터 다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폼은 처음, 나중, 끝에 계속해서 연습하고 배워야 할 거니까 너무 폼이 안 된다고 걱정하고 낙심하지 말고 폼 계속 연습하라고,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은 희한하거나 이상하거나 거창하거나 새로운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기본 처음 충실할 게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인데, 이것을 새번역 성경은 너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본질과 처음 익숙하게 계속 연습해야 되는 그 폼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윌로우 크릭이라는 미국의 교회에서 미국의 이 1000개의 교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들,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이 설문지와 진단을 통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영적 성장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말씀에 천착하는 것이라는 공통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한 가장 기본적인 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제공해 준다고 해도 실제로는 영적 성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말씀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모임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굉장히 분투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대 교회가 놓친 게 무엇이에요? 아니, 명목상 크리스찬인 우리의 삶이 놓친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개인적으로 상고하지 않을 때 우리도 어느 순간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다.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깨우치시고 적용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사대교회는요,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하심을 잃어버렸어요.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대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그 손에 7 영을 가지고 계시대요. 7 영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각 교회마다 필요한 예수님을 설명해 주시거든요. 근데 사대 교회에는 살았다나 죽었던 교회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세요? 나는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너희를 찾아오는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뭐를 잃어버렸어요?
개인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정적으로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인도하심을 너무 받아본 지 오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군대로 간 민서의 편지를 읽었어요. 아내에게 쓴 편지 분량보다 저에게 쓴 편지 분량이 많아서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내가 딱 편지를 보더니 당신의 내용이 더 기네. 그럼 내가 더 공을 많이 들였고 내가 더 많이 기도를 많이 했고 했으니까 뭐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혼자. 근데 민서가 군대 생활이 이제 힘들고 어렵대요. 이렇게 씻지도 못하고 이 제대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서 막막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요 예배를 갔는데 수요 예배에서 욥기 23편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는 말씀을 목사님에게 듣고 다시 힘이 났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자기의 말씀의 중심을 다잡으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듣고 인정하고 그것을 저에게 다시 기록해 준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받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그것들을 붙잡는 그 민서의 분투와 그 애씀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테나를 세우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건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서 명목산 크리스찬이 될 것인지 진짜 성도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아시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솔직히 느끼는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창하고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본질, 말씀에 열려있는 삶, 말씀에 매일매일 다가가는 삶, 성령님의 인재에 깨어있는 것,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걸어가려고 하는 분투들, 그런 일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주님은 명령을 하세요. 깨어 있어라. 오늘 표현에는 일깨워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깨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대교회는 깨어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였다는 거죠. 이번 주에 이제 재민일보를 봤는데 한라 야생화 사진을 찍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전시관을 빌리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2번 인터넷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너무나 아름다운 야생화가 정말 많았어요. 저도 숲 좋아하고 올레길 좋아하고 걷는 거 좋아하고 꽃 좋아하지만 정말 이렇게 제주도의 아름다운 꽃들이 무성한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 중에 몇 개만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양하, 달갈벼섯, 나도수정초, 갈매기 난초, 각시족 도리풀, 양난초, 노란별 수선, 자운형, 비자란, 산수구. 제가 아주 일부분만 말씀드렸어요. 한 꽃 한 꽃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영롱하고, 어떤 건 소나무의 기생에서 자라고, 어떤 건 바위 틈에서 자라고, 어느 건 산 높은 곳에서 자라고, 어느 건 바위 밑에서 숨겨져 있는데 자란 그 꽃들을 사진 찍어 보여주는 걸 보면서 이분들은 야생화에 깨어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야생화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누릴 줄 아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게 총 4회 됐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의식 앞에 깨어 있어서 우리가 감히 우리 삶의 길에 곳곳에 난 아름다운 예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의 언어로 고백하고 말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하고 얘기합니다. 장효주 권사님 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장 모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나누셨답니다. 각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장한 부분들을 나누고 우리 연말에 다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성장을 나누었는지 그때 꼭
이 종이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런 고백들이 매주 매달마다 모여져서 우리 연말에는 하나님이 우리 행원교회에 심으신 아름다운 믿음의 꽃들과 행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려 있음을 깨우쳐 주옵소서.